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된, 이미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지, 또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항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신에게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걸 뭔가 내밀어서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이 말씀의 위치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한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제 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당시도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의 선택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 심지어 존재조차 있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 사랑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런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나중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획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다 이기고 이것도 다 해내고
모든 것을 뭔가 수행하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또 이미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뭘 못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심지어 불순종도 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권,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이끌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획득된 사실이고 내게 적용되고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죄의 빌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면은 내가 뭐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 계산해서 하셨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이단과 마귀와 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정말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정되어 있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 확인, 내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자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더 죄 지으라고 앞으로 더 많이 지어, 내가 다 씻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빌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함과 이 불순종함과 잘못된 마음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강력한 그 원인을 거기서부터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로, 그것을 미천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나는 너무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이후로 5장, 6장, 7장, 8장 쭉 이렇게 기록되는 여정들이 바로 이 사랑과 기뻐하심을 기초로 해서 나가는 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시고 다 그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 그 깊은 곳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초로 미천 삼아서 이 앞으로의 모든 힘겨운 여정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딴 데로 가고 싶고 그런 모든 힘겨운 시간들, 버텨야 되는 시간들 극복해야 되고 또 조롱받고 공격받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나를 극복할 수 없어 하는, 나 때문에 제일 힘든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현실을 나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나도 기뻐하고 연약함도 좋은 것으로 선함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지하면서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 맺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